우리 성가대의 가운이 환한 색깔로 예쁘게 시원하게,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그래서 오늘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날로 우리 성가대가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가시니 너무나 보기 좋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오늘도 더듬어 찾아보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안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발견한 사람들이 자칫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혹시 그런 분들에게 혹이나 신학적인 논쟁으로나 끝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그냥 스킵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이 말씀을 갖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합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 본질을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이 눈앞에 와 있음을 직감하면서 13개 교회에게, 문제 많았던 교회에게 편지를 다 쓰신 다음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침착하게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저에게도 조금은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성숙이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 2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전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24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교회라는 단어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먼저 있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 당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이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걸리시는 말씀이 단 있을 것입니다.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씀과 예정했다는 말씀이
여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을 끄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이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의, 모든 행동 반경의 기초가 되며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곧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나 만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자 하시는 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토양이 되며 반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답게 행하는 그것을 합당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anxiou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성숙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것이 성숙이라면 그것이 교회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는 자란다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씀은 교회의 본질은 자라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가 된 성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자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소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때 그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가, 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데는 없습니다. 내가 나지. 뭘 새삼스럽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24시간도 모자라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뛰어도 부족한 이때에 한량 없이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고,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 말씀은 이 태초 이래 인간들에게 항상 끊임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시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누군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장 3절, 4절, 5절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특히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 이 제가 매번 느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이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 저기 이제 나가면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뭘 하러 여기 교회 왔는데 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모님, 애 봐서 빨리 가서. 저는요, 예배 무슨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한 명 살리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눈치 보고 그래. 이거 녹음할 때 이거 다 지우든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실. 이걸 몰랐을 때는 제가 살아도 산지 모르고 죽어도 죽은지 몰랐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제가 여기 말씀 그대로 제가 풀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Every spiritual blessing 이런 뜻입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창대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에 오는 모든 신령한 블레싱을 여기서는 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요, 복자를 써서 복주머니에다가 많은 물질을 주면 이게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은 언제 이게 복이구나라고 깨어지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게 이해될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이 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질 때 이 복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언제입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두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택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택함을 받고도 있지만 택함을 받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특별히 창세전이라는 것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가 누가 갑자기 전반전에서 축구를 하다가 주전 멤버가 다쳐가지고 뛸 사람이 없어서 그 후보자로 있던 후보자 중에서 괜찮고 평소에 잘 보였던 사람이 다시 선택을 받아서 주전 멤버처럼 뛴다는 생각을 할까봐 창세전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이 되시길 원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지. 플레이 하다가 없다 보니까 하나 끼워 넣는, 그렇게 해서 택함을 받은,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택함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택하는 것도 처음에 택해야 돼요. 나중에 없어갖고 내가 대충 거기 서브스티튜트로 간다든지 그렇게 리플레이스먼트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원래 그 주전 멤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요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이해되시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아요. 더 질문 많은 건 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 이 신비로운 말, 이것은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세계를 구구단 외워가지고 곱하기 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얘기하려는 것과 다를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이제 구구단을 겨우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적분을 그 세계를 알겠다고 따지는 것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구구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수학과 박사학위를 맞아도 수학과 박사학위를 맞고 여기 디펜스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 나는 수학을 모르겠다. 알 걸 알아야지. 따질 걸 따져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요 따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을 은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해요. 왜? 요즘요 거저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한다는 말씀 좀 제가 여기 말씀드려요. 이 예정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야.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 지진이 나가지고 자기 딸이 저기 죽어서 엉엉 울고 있는데 네팔처럼 엄마가 돼서 빨리 가서 아기를 데려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울고만 있더래. 이트 덮으시고 여기 까만 거 빨간 거 딱 집어넣고 인도 여인 아시죠? 울고만 있더래. 그래서 아니 왜 안 데려냐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딸에게 정하셔서 저렇게 죽게 될 것 같으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버려 둔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세계관입니다. 힌두교의 세계관. 그래서 쥐가 지나가도 힌두교 아시죠 여러분? 쥐가 지나가도 소가 지나가도 쥐가 그렇게 많아갖고 쥐잡이를 해야 되는데 쥐잡이를 안 해. 먹을 걸 대접을 하더라고. 이 세계관. 사람이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쓰고 내가 뭐 잘 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은 딱 정해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저 사람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죽일 것 같으면 죽일 것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계관. 아마 여러분 믿는 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런 분 많습니다. 이런 분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했대. 이것은 순간순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Fatalism. 숙명론이죠.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예정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오로스라는 경계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경계하다. 경계를 긋다. 경계라는 건 watch가 아니라 draw the boundary. draw the boundary. 경계를 정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 명사에서 나온 게 예정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시면 델타를 타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아시아나 델타를 타시면 여기 이제 그 DTW 가잖아요. 가면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시려면 여기서 유나이티드를 타든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든지 뭘 타서 시카고로 간 다음에
시카고에서 내린 곳에서 라인 5가 인터내셔널 그쪽으로 가는 거를 한참 걸어가셔야 돼요. 그럼 그 사인이 보여요. 사인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면 아시아나 항공사가 거기 있어요. 따로. 예정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아나로 가려면 라인 그러니까 터미널 넘버 5로 가라는 그 사인은 예정입니다. 그 사인은 마치 가면 한국에 가는 아시아나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터널 5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스 오리조스모 소울 이렇게 헬라어로 쓴다면 프로스 오리스모 소울 서울행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단어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 종착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터널을 가면 이 터널에서는 내가 서울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만 타면 서울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 아시아나에서 나오는 비빔밥도 맛있게 드시고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말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 비행기 막 떨어지대. 그것도 예정했나?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타시면 거기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13시간의 그 시간은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TV도 듣고. 그렇죠? 그냥 그 안에서 걸어도 다니고 그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게이트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게 숙명과 예정을 갖고 또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어떤 건 또 예정하시고 어떤 건 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발견되게 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서 서울에 내려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된 거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내용은 누구에게 내용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정하사 나를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이 내용을 구구단어로 미적분을 푸는 것 같은 해봐야 깨달아지지도 알게 되지도 못하니 이것을 다음 장에 이걸 가리켜 은혜라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말해요. 이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신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거저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정이 깨달아지지 않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 이 비밀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전에 이것을 알기 위한 어떤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준비되어진 지식이 아니라 이 비밀은 하나님 안에서만 풀어지는 비밀이라는,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거저 주신다. 그 다음에 넘치게 하셨다. 여기서 넘치게 하셨다. 여기서 넘치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신약에 2번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넘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틴 말로 아베 마리아. 이게 아베 마리아예요. 아베 마리, 그 찬양이 아베 마리아. 무슨 말이에요? 거저 넘치게 주셨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을, 그것을 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리뷰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보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administration,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통일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오늘 유수에서 고민을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14살 돼서 사춘기가 됐을 때 물끄러미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이제 몸에 대해 신경을 쓸 때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거, 그리고 여드름 나는 게 신경 쓰일 때, 더 예뻐지기 위하여 눈썹을 좀 단정하고 싶을 때, 옷을 입는 것에 신경을 쓰일 때, 물끄러미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봤던 거울인데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14년 동안 보아온 자기 얼굴이에요.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본단 말이죠. 매일 하루에 여러 번을 화장실 들랑달랑거리면서 자기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근데 웬일이지?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팍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머리가 까맣지? 내가 왜 눈이 브라운이지? 가만 보니까 저 아래서 평소처럼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Hey Brian, calm down. 갑자기 그 소리가 어색하게 들려요. 평소에 듣던 말이에요. 엄마가 밥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Brian, calm down. 근데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를 부르고 있는 엄마의 머리카락은 까맣지가 않아요. 나를 부르고 있는 엄마의 눈은 브라운이 아니에요. 갈색이 아니에요. 왜 평소에 그게 안 느껴졌던 게 느껴지죠? 왜 갑자기 그게 안 느껴졌던 게 갑자기 느껴지냔 말이에요. 하도 안 내려오니까 엄마가 올라와서 Hey Brian, let's get down. 내려가자. 엄마, 나 홀로 좀 남겨주세요. Leave me alone. 왜, 무슨 일이 있니? 안 해요. 오늘 속이 안 좋아요. 오늘 내가 그냥 일찍 잘게요.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쓰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이야?
왜 지난 14년 동안 내가 자라면서 엄마 머리카락하고 내가 달랐다는 게 왜 지금 깨달아지는 거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깨닫지도 못한 거를 왜 오늘 나는 이걸 깨달아지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일어나. 학교 가려니까 안 일어나. 엄마가 이상한 거야. 물으니까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엄마는 직감합니다. 아, 얘가 그거구나. 금방 알게 됐어. 그래. 집은 그러니까 여기 스타벅 커피로 좀 엄마 나랑 1시간만 만나. 가자. 왜 그래? 엄마 나에게 얘기를 해줘요. Who am I? 나 누구지? 그 엄마가 금방 직감하지. 얘가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지. 네가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너 왜 그래? 엄마가 나를 놔줬어요. 난 여태까지 엄마가 나 놔준 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오늘 왜 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얘기해요. 사실은 네 엄마가 얘기해 줄게. 이제 네가 이것을 알아들을 때가 됐다. 네가 어렸을 때지. 난지 생후 채 2개월이 안 됐을 때 홀트라는 곳에 연락이 돼서 아이를 어답트를 한국말 뭐라고 그러지? 입양한다는 것이 우리도 좀 아이를 키워보려고 입양하려고 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기의 출생과 그런 걸 잘 해가지고 보내왔더라. 그래서 한국에 나갔지. 한국에 나가서 채 2개월도 안 되는 너를 안았지. 네가 어떻게 됐는지,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는 난 모르지. 그런데 너를 우리가 입양하게 됐어. 이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내가 낳은 병원을 아십니까? 병원을 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교는 잠깐.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학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뭘 학교 다니고 뭐 먹고 그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을 날아갑니다. S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14년 전에 있었던 그 병원의 기록부를 다 조작. 거기에 이름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엄마라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 옛날 주소가 있어서 찾아갑니다. 전화도 있는데 전화는 안 됩니다. 옛날 주소가 있어요. 이분이 살아있는지도 죽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한 후 그 근처 가서 수소문 합니다. 수소문 이리저리 다니면서 겨우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의 전화번호를 자꾸 수소문 중에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Hello? 아마 여기서 자랐으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겠죠? Hello? I'm Brian. May I talk to Mrs.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엄마가 전화를 받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 아들이다. 그때가 올 거라고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얘기했겠죠. I'm Brian from United States. May I see you?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울음을 복박치는 것을 멈추고 약속을 합니다. 만나는 장소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아들이 진짜 이 엄마가 내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이상하게 보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은 왠지 모르는 힘을 느끼고 왠지 모르는 끌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냉정합니다. 왜? 아직은 모르니까. 그 엄마는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얼굴 들지 못하며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진정한 후에 저를 하시겠습니까? 그 엄마가, 제가 보니까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고 해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마냥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재차 묻습니다. 저를 낳아주셨다면 저희 어머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님이 이제 겨우 진정한 후에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서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서 잊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어. 아들인 아들과 헤어졌다. 이 아들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저를 낳으셨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왼쪽 손 엄지손가락 바로 위쪽에 파란 점이 있다. 딱 보니까 점이 있네. 놀라셨죠? 우리 목사님이? 아니, 저게 아니에요. 걔가 아니라,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려요. 딱 보니까, 내가 평소에 여기 점 있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딱 보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싸늘해지면서 힘이 쫙 빠져. 이 아들. 울기 시작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해요. 엄마. 그리고 거기서 껴안고 울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내가 우리 어머니인가를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으실 때 무슨 변호사를 써서 저를 낳았다고 저한테 설명해서 제가 엄마라고 믿은 적 없어요. 누가 한 분도 저한테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인 걸 의심해 본 적이 56세 될 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 뭐 증거를 보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어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설명해서 믿어진 거 없어요. 믿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면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는 그 순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찾게 돼 있고 끌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많은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 있다고 그래요. 다 있다고. 믿지 않는 것뿐이지 다 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절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쪽에서 용하다 그러면 다 찾아가고 우리 아들 딸이라면 무슨 양념을 해도 마실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종족에 가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냐? 이런 문제입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별에다가 정한 수도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분들이 한 분인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왜 그래요? 똑같아요. 입양을 가서 자기 엄마가 아닌 상태에서 14년을 자라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엄마를 찾듯이, 자기가 낳아주신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낳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이 아들은, 브라이언은 엄마를 만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자기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엄마 감사해요. 나를 키워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건 감사해요. 고마움이에요.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나를 키워주지 않아도 그분이 엄마라는 거야. 그분이 엄마라는 거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분하고 헤어진 것뿐이지. 그분은 내 엄마란 말이에요. 내 엄마. 낳아주신 엄마가, 키워주신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보다 더 낫다고. 낳아주신 분은 낳아주신 분이고 키워주신 분은 키워주신 분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한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도 돼? 가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찾은 그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님이 너를 낳았다면, 너는 그 게이트로 들어간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지 미국행이 아니었어. 그것은 한국행이었어. Cross what is more Seoul, Korea. It's not America. 그러면 엄마가 나를 갖다 그렇게 버린 것도 예정이었어요? 아니.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과 살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이트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살려고 한 거지. 엉뚱한 게이트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딸을 갖다가, 딸의 주인이 여기 얘 멕시코에니까 멕시코로 가야 되니까 멕시코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래. 얘는 아니요, 내가 왜 멕시코 가요? 얘 막다고. 그래서 막 강제로 그냥 패스포트가 어떻게든지 비행기 타고 멕시코를 갔다고 뉴스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세요? 요즘 세대에 그런 일도 벌어져. 아니, 그 딸이 아니요, 근데 이 사람 아니요. 그런데 멕시코로 간다고 해서 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멕시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정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살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날 때부터 내가 엄마를 싫다고 뿌리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자기 뜻하고 달리 미국이라는 곳에 어떤 다른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지 14년.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14년 될 때. 빨리도 깨달았지. 어떤 사람은 50이제도 자기가 낳은 엄마를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60대 한갑이 돼서 내가 누군가. 그때 만나는데 이상가족의 이북에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서 눈물을 흘린들
이미 다 늙었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나아. 이미 벌써 다른 사람 다 결혼하고 언제 합칠 수도 없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이상가족으로 살고, 뭐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오늘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쉽게, 특히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여 안에 계신다면, 이 하나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창세전에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면 이분 없이 살아가는 삶은 보기는 좋은 것 같고 미국의 큰 집에서 아주 풍요롭게 맛있는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기는 그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는 그 무엇도 행복할 수가 없는, 그 무엇도 복스럽지 않은,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비록 저 판잣집에서 고구마 장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라면 그 엄마랑 살아가는 것이 질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점을 바라보면서 이 증거로는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엄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더 가까이 교제하다 보니까 엄마의 코가 어쩌면 제가 엄마 코를 닮았어. 귀도 몰랐는데 귀가 그때서야 비로소 닮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양말을 벗어봐도 바로 봤더니 그 엄지발가락까지도 똑같이 닮았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부모님하고 여러분들이 닮은 거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야. 어쩌면 너는 이것까지 닮았냐? 날 때 여러분 그거 닮은 거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것까지 닮았냐?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는 아직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그곳에서 벗어나 온갖 죄와 온갖 세상의 것들로 그 사이를 내었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안 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를 만나는데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우는 사람, 왜 저 사람들 미쳤어 울어? 왜 우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람이 육신만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 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없이 육신으로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육신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육신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해봐요. 우울증은 왜 와? 외로움증은 왜 옵니까? 모든 게 먹고 살기 좋은데 왜 옵니까? 영혼의 구세주. 그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구세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풍족하고 그런데도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우울증으로 시달립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뿌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빨리 왜 그들이 힘든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못돼서 힘들어하신 줄 아십니까?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목숨을 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자녀, 아들, 며느리, 남편 할 거 없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냈어.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증거가 성경에서 이 증거를 보면서, 이 증거를 발견할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증거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제가 이것을 엄마가 얘기할 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이 엄마가, 제가 이 엄마한테 이거 보여준 적이 없거든. 이 엄마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증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과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은 60, 70의 삶을 마무리하는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 없다고요? 정말 천국, 지옥이 여러분 그걸 보면 알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옥이지.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때려가지고 돈 뺏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직장,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로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아무리 풍족하면 뭐예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펙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뚜리디짓 여러분 인컴을 받아도 기본적인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 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고 언젠가는 이 아들과 이 딸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그게 40세가 될 수 있고 그게 50세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다른 모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누군가,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의 미성숙이 왜 미성숙인가 하면 이 정체성이 올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그 아픔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성경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알기도,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사 프로스 오리스모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를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보이게 하셔서 이제는 분명하게 톡톡하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주제는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여졌고 예정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삶 속에 거저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신 거저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그것을 은혜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기에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주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사람 중에 있으신 분 오늘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기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구단으로 미적분을 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구구단으로 미분적분을 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힘쓴 적 없습니다. 어머님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묻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도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머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찾아다녀. 이러신 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쪽 저 이슬람도 가만히 있고 거기 그 힌두교도 가도 있고 거긴 불교도 가도 있고 다 있는 것 그러십니까? 가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수억의 사람들 20억이 넘어가는 이 시대 3분의 1의 사람들은 다 광신자입니까? 그분들은 머리가 없는 분입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까? 정말 그분들이 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점점 깨달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애나고 태역중교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어 지금에 당하는 여러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 후에 이곳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누구지?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시고 오늘도 밤새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처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거저주시고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난 기도 못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바로 아빠 만난처럼 내가 오랫동안 못 만난 그 아빠를 만나서 전화하는 것처럼 아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나는 힘들었고 그동안 나는 아빠를 찾았는데 오늘 나에게 이 얘기해준 이 아빠 나를 보증하사 나를 기업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이제 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원합니다. 내 딸에게도 이 아버지를 보냅니다. 내 자식에게도 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고 싶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이 아들을, 이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위하여 그 시퍼런 왼손에 퍼런 점, 그 증거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는 없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1분간만 여러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 속으로 창피하셔서 나는 이 말을 못해. 그럼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1분간만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옆에서 듣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셔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를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과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게이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간만 조용히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드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약한 나를 강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신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다시 한번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죽는다 어린 양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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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하셨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일은 몰라도 하나님만큼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도록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듣는 복음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저 아들을 저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저 붉은 날 때부터 난 저 붉은 증거 저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꼭 만나고 영원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살다가 힘들다가
이 세상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딸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거든요. 저렇게 모르시다가 어떤 일이라도 당하면 그때 이 통곡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엄마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 아빠 아직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딸 아들의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몰라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만 천국 가세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애타며 기도하는 자식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을, 그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그 병원에 가셔서 이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정하신 신령한 복을 택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